자,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그냥 유튜브나 또는 카페에서 들으셨을 때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은 먼저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서로 좀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서로 언어가 좀 소통이 좀 돼야 안 그러면 서로 다른 말들을 다른 용어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새로 오시면은 혹시 그 동안에 그냥 유튜브나 또는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또는 궁금하다 또는 이상하다라는 점이 있었다면은 먼저 그거부터 한번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시작해 보십시다. 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질문이 여러 가지 있기는 했어요. 어렵게 왔으니까 물어볼까. 그럼요. 남기지 마시고 봉을 빼고 가셔야 돼요. 본전을 빼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오는 길에 겪었던 일을 물어봐야 되니까 차 안에서 정리를 좀 해가 왔는데 제가 오늘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아저씨가 안 가는 거예요. 가도 되는데 기사 아저씨 우리가 종점이 있는데 집입니다. 그런데 안 가더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바쁘고 차를 놓치면 또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기사님이 가시길 이랬지만 기사님은 제 가시길 간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먼저 가서 타는데 보통 버스는 정차하는 역이 아니면 안 태워주거든요. 기사님이 문을 딱 닫고 난 뒤에 두드려도 안 세워져요. 요즘 버스는. 근데 버스가 분명히 주차가 정차인 데서 지나가 달려가다가 아줌마 뛰어오는 걸 기사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거는 그 차가 제가 마음이 바쁜데 그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그러더만 그 아주머니를 태우대 차에 태우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오늘 버스 제가 마음먹은 버스를 놓치겠구나 하는 그거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하면 되게 성질이 급해져요. 그리고 좀 거칠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님은 그 본문을 들었으니까 연기적 작용이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또 한 정거장을 갔는데 아주머니가 탔는데 걸음이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탄 거예요. 딴 날 같으면 되게 너그러운 마음이라서 별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제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또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못 탈 조건으로 또 못했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님이 되는 대로 해라 했다면서 이번 차는 놓치자. 그래도 뭐 조금 늦게라도 거기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참여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가지 뭐 이러고 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 타는데 시계를 보니까 또 차가 신호등을 처음에는 한 그렇게 50% 길을 갔을 때는 차가 이렇게 또 지금 마음먹은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이라는 게 계속 그냥 있는 게 바뀌잖아요. 또 기대가 생겨? 또 이제 탈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뀌는 거래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라오는 마음을 계속 포기시키는 마음으로 갔는데 또 희망이 살짝 보이면 또 마음이 그새 또 바뀌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정거장을 남겨놔는 것도 결정적인 게 신호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걸음이 불편하신 아주머니가 늦게 내리면서 제가 몇 초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뭐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 한 2초 만에 건너가면은 사는데 그 2초를 놓쳐가지고 차를 이렇게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이거는 연기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면서 제가 마음을 안 일으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그래 오늘 왔어요. 오늘 여기 오는 자리에. 그러면서 그 연기적 작용,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실은 있어요, 제가. 연기적 작용은 적용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작용된 그러한 작용을 연기적 현상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오늘 작용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포기가 나기도 하고, 기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작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평상시가 됐다면은 뭔가 가령 몇시 차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게 없었다면은 기사 아저씨가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칠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 아저씨가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어떻게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지 자, 이렇게 또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그러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조바심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다 어떤 그런 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연기적 현상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기도 하고 저렇게 작용되는 것을 연기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또는 이렇게 보이니까 좀 마음의 희망이 생기다가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 포기가 생기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죠. 계속해서. 이건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이제 희망을 가지자. 이제 포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포기라는 그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마음이 작용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기적 상황이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을 연기작용이다, 작용의 연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런 거지. 연기라고 적용하거나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용되는 그 현상을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다 이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용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그냥 이해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삶이란 그런 거죠. 짜증나는 사람도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고, 가령 어떤 너그러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사람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다 그렇게 작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그러워야 된다, 또는 짜증을 안 내야 된다, 또는 나는 왜 짜증을 내지? 라고 맨날 그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스스로 자책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작용하려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어떤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내가 기대를 가졌다 또는 내가 희망을 가졌다 또는 내가 포기를 했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이다 이 말은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연기적 현상이라 이름하는 거지. 연기적 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그것을 어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을 연기적 현상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것 그냥 그렇게 오늘 마음이 작용된 버스를 타서부터 그때까지 마음이 작용되는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희망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절망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짜증이 났다가 어떤 때는 막 조급해졌다가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드시 그 차를 탔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사한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시간 안 지키고 가냐고. 좀 빨리빨리 가자고. 나 시계 빨리 버스 타야 되는데 당신이 나 버스 놓치면 책임질 거냐고. 막 이제 그렇게 기사하고 싸울 수도 있겠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자, 우리 삶이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냥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
거기를 조정하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작용이 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작용되는 걸 그게 내가 있다라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조급하지? 라든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짜증이 나지라든가 라고 거꾸로 생각으로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 양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또는 비난할 어떤 게 없어요. 그걸 잘 발견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작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해석하고 말고 없고 바로 그런 것을 연기라, 작용의 연기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냥. 좀 애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부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거를 본다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뭐 오력에 좀 꽂힌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예. 오력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진짜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괴로움이 없는 자리겠구나. 뭐 그런 막연한 예. 오력.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오력을 키운다라고 말한다나 어쩌다나. 예. 이 오력이라고 하는 것을 역이다 보니까, 힘이다 보니까 힘을 키우는 거라고 한다면 수행이 잘못된 수행이 되고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교, 부처님 가르침, 종교로서의, 관념적인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관념화가 돼서 그런 불교를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교는 저는 몰라요. 저는 단지 부처님 가르침만, 제가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는 온통 관념 투성이기 때문에 실제 삶을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제 오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력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력이 뭡니까? 신심, 믿음, 선정, 지혜, 또 뭐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제가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마음이 좀 들어가는 용어들 있잖아요. 네. 그게 물러나는 거, 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 선정, 지혜, 마음 챙김인가? 마음 챙김.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지? 믿음, 선정, 지혜, 마음 챙김, 정진. 자, 이게 오력이에요. 이제 불교에서 말한 오력. 이 오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어디에서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수행이 뭔가? 즉 오력을 키우는 거다 그래요. 자, 믿음, 선정, 지혜, 마음 챙김 또는 삿띠,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노력. 정진이라는 노력. 요 이제 5가지로 오력. 요걸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힘은 키운다든가 어떤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력 한자로 력이라고 해서 힘력자를 써놓으니까 이 어떤 능력 또는 우리는 힘은 세다 약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을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오력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력을 키운다. 즉 힘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힘이 약해서 또는 노력의 힘이 약해서 선정의 힘이 약해서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뭔가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오력을 키워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도로서 괴로움을 벗어난다.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 사성제예요. 고집멸도예요. 괴로움이 멸해지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도. 도는 뭔가를 키우고 안 키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는. 초전법륜경에서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도, 그리고 팔정도,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칭찬하는 것 같으면은 요것을 붙잡고 좋아 더 칭찬해줘. 자꾸 더 칭찬받고 싶어서 더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은 이것은 가령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마음을 억눌러서 그런 욕망을 없어지게 하려고, 피하게 하려고 억누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억누른다는 것은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억누른다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싫어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것은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싫은 소리를 싫어해서 억누르는 화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매 순간에, 들리는 순간에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회피하든가 억누르든가, 또는 그것을 붙잡고 더 듣고 싶어하고 유지하거나 더 키우고자 하거나, 또는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들리는 순간마다 그러고 보이는 순간마다 그러고 사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들이 괴로움에 이르는 그건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는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길이 바로 중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길이 뭐냐? 그래서 항상 들리는 이 순간을 얘기해요. 들리는 이 순간, 누군가 욕을 했다면은 그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이게 뭔가? 이거는 그냥 무심한,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가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똑같은, 우리가 여름에 선풍기 하면 제일 처음에 더울 때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지가 돌아가도 그냥 쉬고 쓰이고 별 신경 안 쓰죠. 바로 그렇게 그냥 무심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그것에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또는 어떤 의미를 뭐라고 평가절하하지도 않는, 그냥 온전히 경험되는 그대로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바로 이런 상태가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키워요? 무엇을 키우죠? 그냥 도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지 오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상태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런 상태면은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맞네. 또는, 이러니까 삶이 편해지네. 바로 이거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일어나요. 이 오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가령 우리가 신뢰다 또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될 수 있는 어떤 일어남을, 정신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키우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키울게요.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키워요? 한순간도 고정되는 게 있어야 키우지. 전부 다 일어나다 사라지는 건 생각도 일어나다 사라지고 암도 일어나다 사라지고 가령 어떤 느낌도 일어나다 사라지고. 그런데 무엇을 키워? 키울 게 있나? 키울 게 없어요. 마음이 항상한다면은 가령 믿음이 부족하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고 키우고 강화시키고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항상 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처님이 항상 항상 하는 게 없다. 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인데 뭘 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역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역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역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면은 믿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로써 확인이 되면은 그 신뢰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령 이제 이렇게 해서 분명해지면은 누가 참나가 있느니 신이 있느니 뭐라고 써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힘이 좋아진다 라는 말이 있는 거지 실제로 가령 그런 이 믿음의 힘이 커져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에 대한 이름이지 일어나는 마음이지. 즉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상태지. 뭔가 믿음이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믿음을 크게 강화시키는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불교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통, 신통력, 신통, 통력, 빛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빛이라고 하면 왜 부처님 뭐요? 왜 빛이 빛 무슨 빛이라고 그러나? 불교에서 빛이라는 말이 많아요. 광, 빛이 많아요. 그 다음에 통력 이런 말이에요. 신통력 할 때 통력 이 통, 빛 이런 전부 다 실제로 빛이 아니고 통이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를 통하는 게 아니고 역이란 실제의 힘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상태를 이름하는 거예요. 즉 무지가 없는 상태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이다라고 하는 걸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키우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다가 점점 키우고 점점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신뢰가 생기고 흔들림 없는 신뢰가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하느님이 어쩌고 저쩌고 신이 어쩌고 저쩌고 참나가 어쩌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신뢰다. 그런 신뢰를 오력 중에 하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수행을 하면은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런 말들에 놀아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진 이 신뢰로 인해서 신, 하느님, 참나 뭐라고 이름하든 크게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 그 믿음을 오력 중에 하나 믿음이라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순종. 순종 이제 삼매 순종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을 자꾸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중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온전한 상태가 바로 선정이라는 상태예요. 이 도와 선정을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도와 선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도와 선정은 같은 것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가령 내가 중도로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고 즉 밝은 지혜, 부처님은 깨달음을 명지, 밝은 지혜, 분명한 알미다라고 그러지 어떤 현상 체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예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 이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지, 밝은 지혜지. 그러면 통미치 쑥 빠진다든가 와 세상과 하나가 된 같은 어떤 그런 현상적 체험이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런 게 없어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 거예요. 분명한 알, 깨달음이.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더라, 중도로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신 다음에 중도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각적 욕망의 추구와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 그 두 개 다가 아니다. 이 두 개 다가 아닌 길 아닌 길을. 자, 이 두 개가 아닌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별로 좀 반응이 없는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지 어쨌든지 다시 팔 정도로 또 설명을 해요. 중도를. 그러니까 중도란 팔 정도다 라고 하시면서 팔 정도로 이제 하지요. 뭐 바른 견해 뭐 바른 가다 마지막에 바른 삼매라고 해요. 바른 삼매. 이게 선정이에요. 바른 삼매. 붙인 말씀 바른 삼매 선정. 이게 뭐예요? 팔 정도는 곧 중도예요. 중도와 팔 정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 8가지가 온전히 구족돼 가지고 바로 중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태와 똑같이 된 거예요. 자,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구족돼야 다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의 상태예요. 사실 8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중도라고 하는, 자, 중도가 어디요?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를 이름해서 중도라고 그래요. 보이는 이 순간, 이 찰나의 경험 상태, 이게 중도예요. 중도가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럼 팔정도는 뭐예요? 팔정도도 8가지 같아서 그게 아니라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이걸 8가지로 설명했을 뿐 사실은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개로 나눠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8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중도잖아요. 중도, 팔정도, 중도를 8 측면으로 설명했을 뿐 하나의 상태인 거예요. 들리는 이 찰나의 하나의 마음 상태, 이건 거예요. 그 상태가 온전히 구축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바른 삼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와 똑같죠? 그러니까 중도와 바른 삼매는 같은 말인 거예요. 도와 선정은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도 따로 선정 따로가 아니에요. 물론 자, 도가 온전하고 도지, 온전하지 않으면 도라고 그러지도 않지. 그러니까 바로 중도가 바로 선정인 거예요. 도와 선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경험되는 요대로가 가령 온전한 상태면은 삶에서 매 순간이 선정의 상태가 돼요. 선정이 앉아가지고 몰입된 선정이 아니라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선정이지. 매 찰나 선정이지. 밥을 먹거나 똥을 싸나 잠을 자나 어떤 순간이든 다. 이제 그냥 도의 삶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이 꼭 키워지고 강화된 것 같죠? 실제로 그것을 강화시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경험 상태,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고정돼야 키우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수없는 착각과 자각을 통해서 이제 착각 속에 빠짐이 없는 삶이 되어져 가요. 그럼 매 순간이 그냥 선정이 되죠? 착각, 자각 할 때는 오락가락 하니까 선정 또한 선정이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가 아니다가 선정이라는 상태였다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매 순간이 선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꼭 키워진 것 같죠? 그러나 키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표현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혜도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무지가 없는 상태를 지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키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노력이란 것도 뭐예요? 자, 정진. 노력이란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착각이 알아지면은 자각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제 점점 우리는 착각 속에, 무지 속에 살 때는 도대체 내가 무지한지도 몰라요. 세상 똑똑한 사람 천지죠? 정말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정말 바보예요.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줄도 몰라요.
무시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 도가 뭔지 수행이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은 내가 또 무지에 빠졌는데 또 내가 어떤 견해를 붙잡았는데 라고 자꾸 착각이 돼요. 자꾸 그럼으로써 또 들리는 그대로인데 내가 들리는 것을 뭐라고 안 좋은 소리라고 이 부처님 이게 무지인데 착각인데 또 그랬었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시 또 들리는 그대로가 되고 또 착각소에 빠졌다가 또 들리는 그대로 이 점점 빈도가 자꾸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력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세요. 무지한 사람은 노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착각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용되는 이제 빈도가 자꾸 착각, 자각이 제일 치면 온통 착각 속에 있다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착각일 수 있겠네? 라는 한번 자각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착각 속에 빠져 살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또 해보면 또 한 달 또 까맣게 없고 착각 속에 살았네? 그러다가 이제 가령 한 달에 한 두 번 그러다가 이제 매일 그래도 한 번 이게 들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뭔가 불편이 일어날 때마다 된다든가 자 이렇게 점점 빈도가 높아진 이걸 이름해서 정진이다 라고 노력이다. 그래서 노력은 그 건강에 표현하면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다. 즉 노력하는 게 노력이 아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노력이라고 알고 있으니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키운다. 삶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자, 오력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오력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마음 챙김, 사띠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주는데 자꾸 착각으로 내가 한다라고 잘 들으려고 하다가 아이 세상에 저 소리가 차 소리가 나는데 내가 가서 듣는 거라면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소리가 와서 부닥쳐서 알게 되는데 잘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소리가 와서 어떻게 달리 부닥치나요? 그러니까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디에 빠져있지 않으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생각에 빠져있지 않으면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점점 이게 확인되면 이제 점점 노력하려고 하는 긴장이 빠지고 이 애씀이 빠지고 하니까 점점 편안해지는 거죠. 애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들리는 것대로 긴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되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점점 이렇게 돼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점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그대로라고 해서 점점 알아차림이 잘 됐죠. 점점 알아차림이 잘 돼요. 옛날에는 맨날 가령 어제 대구에서 있었지만은 25년간 맨날 출퇴근해도 그 옆에 뭐가 있었는지도 가령 돌틈에 핀 꽃 하나 못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애씀이 없어지고 그냥 경험되다 보니까 문도 이런 꽃도 있네? 이런 꽃도 보이네? 자,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것을 이제 알아차림이 사띠가 좋아진다. 사띠력이 커진다. 라고 표현되는 거지. 실제로 키운다든가, 실제로 강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이 경험에 의해서 터득이 된다면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력이라 이름하는 거지 실제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오력을 키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따라간다면은 수행은 이제 또 삶에서 힘든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행은 힘든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삶의 큰 과제도 아니에요. 단지 착각에서 벗어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따로 오력 5가지니까 하나하나를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오력이라 이름하는 것이 키워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그냥 되어져요. 그런 말입니다.